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특히나 요즘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책은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특정한 인물,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인물, 어떤 한 인물의 삶을 읽고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이나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애국심이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함,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희생적인 삶,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또는 독자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수필이나 무슨 소설이 아닙니다. 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한 무슨 정치적인 그런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려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그 선행이나 사람들의 위대함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배워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생각처럼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한 좋은 삶을 요구하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책을 기록하셨다면, 이 성경책은, 성경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에 나와 있는 여러 수많은 책들하고 경쟁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런 주제에 관련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그 중에 하나라면 경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런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로 기록된 많은 좋은 책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책이 잘 팔리려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온통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도록 안내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내용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일을 그 결과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미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설명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없게 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셨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완성하셨죠. 따라서 그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성경에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죄의 원리를 끝내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무슨 기도문? 주기도문 이게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절절 한 절 한 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설교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펼쳐 놓으시고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2개를 골라봐라 그러면 1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입니다. 또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더 골라봐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곁들여서 하나를 더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끝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단어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단어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먼저 이 단어를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성경이 5번, 6번 반복해서 설명했던 관점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계명을 말하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근데 19절과 20절은 상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19절에는 잘못하는 사람도 천국에 있고 잘하는 사람도 천국에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절에서. 그런데 20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대요. 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결격 사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나중에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천국에 못 갈지. 이런 사람이라면 20절을 읽었을 때 기쁠까요? 무거울까요?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잘 몰라서 죽어봐야 아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 20절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거의 협박이죠. 거의 위협입니다. 아니면 명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읽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승우라는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아, 나는 의의가 없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나는 천국은 이미 하나님 때문에 확보가 된 사람이니까 내 의의가 없더라도 내 의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복음이에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지요. 협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쭤보지요. 마태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으로 쓰셨을까요? 복음으로 쓰셨을까요? 복음으로 쓰셨죠. 당연합니다. 때문에 6장 1절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을 받지 못하는 조건, 이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대요.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1장부터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 나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상을 주셨어.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사람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에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중복되게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 3글자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던 성경의 표현으로 죄인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있어야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조차를 잘 모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쪽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행복누림교회 중요한 목적? 그런 거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성경을 향해서 갖고 있는 큰 주제를 하나 마음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회복하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했어. 관계의 회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분은 이분이야.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사용되는 표현들,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라봐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태복음 오늘 6장을 보지만 이후로도 7장, 8장, 9장, 10장 쭉 아무리 뒤를 살펴봐도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끔 써먹어 보겠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너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누구도 끊어내거나 없애거나 작아지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관계는 확실하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너희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 또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내가지고 잘한 사람, 잘 행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잘못 가르친 사람, 잘못 배운 사람, 잘못 행하는 사람, 잘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구별해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19절을 읽었었죠? 5장 19절을 읽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표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 어려운 말로 공지사항이라고 하죠. 이미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위협적인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보고, 사람들 보고 이런 걸 감당해야만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읽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 뒤에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해석이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 그런 원리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설명해 보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라면, 우리는 어떤 의를 얼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정말 애매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요. 그것을 성경 3절이나 4절에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진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외식하는 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만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맞는 말,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잘 알아요. 그 가족들이 잘 알아요. 그 지인들도 잘 알아요. 저 남편은 저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굳이 아내도 다 아는데 결혼기념일날 열심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아라는 꽃다발을 하나 어디서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아내에게 안겨줍니다. 그 아내도 알고, 프리지아 꽃다발 안 갖다 줘도 그 아내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그 주변의 지인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굳이 아내에게 보이고 자식들에게 보이려고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다시요. 아내에게 보이려고, 자식들에게 보이려고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외식이에요?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하고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하고 우리는 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데 굳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무언가를 증명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데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얻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1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뒤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도. 그러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원리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여기에 초점이 맞아져요. 사람에게가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예 없다니까요. 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에게 보이거나 저 사람에게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보이거나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눈을 조금 바꿔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를 읽을 때 사람에게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뭘 보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 가족에게 보이려고 하나,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보이려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이려고를. 왜 굳이 보이려고 의를 행하냐? 너는 보이려고, 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에게든 보이려고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를, 율법을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걸 유대교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모양의, 그 어떤 사이즈의 의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인가 보이려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어. 라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을 위한 그네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 다 필요 없는 거죠. 헛수고죠. 수고는 열심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수고합니다. 더구나 그 수고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 수고, 그건 지극히 죄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1절을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만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되니까 풀어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죄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의로움을 누구에게든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 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로 지금 설명을 드려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얘기합니다. 구제. 의를 행하는 거 하나 얘기했고요. 이제 구제를 얘기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나 사람 도와준다. 우리 많이 보죠. 뭐 하나 건네줄 때는 꼭 기념 촬영을 해야죠. 라면 박스 앞에 쫙 쌓아놓고 그 기관에 대표되는 사람 옆에 세워놓고 악수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는 사진 꼭 찍어야죠. 왜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나 이런 거 한다, 나 구제한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구제할 때는 사람들 모르게 몰래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구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제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알리지 말고 몰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남들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엉뚱한 기준이 생겨버려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안 좋은 거,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하는 그거 구제는 잘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더 이상의 어떤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 상급 같은 것이 너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좋지요. 구제 남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상도, 너는 그 어떤 상도 받으려고 애쓰거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5절입니다. 5절에는 기도가 나오지요. 1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이 나왔고 2절부터는 구제하는 행동이 나왔고 이제 5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들렸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보이려고 억지로, 당치도 않는데 억지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거 말고 이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실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필요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만 인정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 하나님의 상 이거 받으려면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기도했는지를 다 조사해 봐야 되고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다 접어두고라도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면 말입니다. 아예 골방에다 살림을 차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또 7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내용을 또 반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잘 생각해서 반복되는 기도를 하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기도 방법론을 설명하는 거로 이해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했던 기도하고 이번 주에 했던 기도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는 반복되는 기도가 아닌가요?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방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 그런 방법론적인 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엉뚱한 기준들이 생겨났죠.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또 앞에서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그런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기도 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런 기도의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의, 보이기 위한 구제,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을 해서 무언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 가지고는 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려보죠. 성경을 빨리 훑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9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28절까지 내용 안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1절부터 18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안에 9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2번, 할 말이 없어서. 몇 번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가 아닌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옆집 아저씨인데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의를 행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구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숙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는 주제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야죠.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면 그 옆집 아저씨예요. 학교 선생님 정도 되겠죠.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안 그러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단어, 문장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꾸만 넣어놨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밥 안 먹으면 내가 너 아들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한들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밥을 안 먹으면 아들 안 쳐준대 라고 두려워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 없습니다. 왜?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저분은 내 아버지예요. 저분의 아들이 아닌 방법이 없어요.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기 싫으면 밥을 안 먹어도 저분이 나를 아들에서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밥을 안 먹어도 두려운 게 없죠. 공부해야지, 너 공부를 여기서 더 떨어지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겁을 줘도 이 아들은 아들이 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니까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간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아. 왜? 아버지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뭘 받아내려고 애를 쓰냐? 그러지 않아도 돼.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인 것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고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써야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구나.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겠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의를 행한다고 생각할 때, 또 구제하는 일을 할 때, 또는 기도한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고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제도 이해가 되는데 기도,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늘 기도하던 내용들이 다 간구하는 내용들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어디 써 있어요?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신대요.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서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죄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거, 너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생각, 구제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기도해서 간구해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다 필요 없고 네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 죄를 없게 하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기도하래요. 그걸 기도하래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래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뒷집 할아버지도 아닌, 학교 선생님도 아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인 우리를 잘 아신다고, 책임지겠다고, 상을 줬다고,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